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벤처 기업에서 이제 입사 시험 문제 하나를 냈습니다. 이렇게 서술형인데요. 제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한다는 생각으로 나라면 어떤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하겠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이 질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벤처 기업의 그날 입사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내가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세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할머니,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던 의사 선생님, 그리고 꿈에도 그렸던 나의 이상형. 이 세 사람이 폭풍우가 치는 밤에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그들 셋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할머니, 자기 목숨을 구해줬던 의사 선생님,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 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에 단 한 명만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만. 자,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입사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머리가 돌아가시죠? 내가 어떤 게 정답일까?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문제 해결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사고방식대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 논리적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 수직적 사고고, 또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수평적 사고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인재상은 수평적이고 또 창의적인 해답을 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자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업을 통해 동기가 유발되었을 때 그것을 수용하면 지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을 통해 숙달되면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변화된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반복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이 큐티,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동기 유발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수용하게 될 때 우리의 지식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것이 숙달이 되면 우리의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적용이 되고 우리가 적용이 되면 이 습관이 되고요. 그 거룩한 습관이 날마다 계속될 때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도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벤처기업 입사시험 문제를 우리가 냈었는데, 자, 여러분 어떤 대답을 냈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구할 것입니까?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의 답이 있어요. 과연 어떤 답을 낸 사람이 그 회사에 최종적으로 입사하게 되었을까? 자, 이 사람은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나는 내리고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린다. 그리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드리도록 하고 나는 나의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입사시험에 통과한 사람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을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대답, 여러분들이 내렸던 결론과 아마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내렸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태워드리고 죽어가는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하고 자기는 자기 이상형과 함께 꿈에 그리던 버스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결론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도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직적인 사고, 아주 그냥 규정되고 아주 경직된 사고를 하는 분들은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구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만 몰두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경이 넓어지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되니까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아주 절묘한 정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따로, 삶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사고방식이 다르고 세상에 나가서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고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가 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16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아들 이스마엘을 끊어내고 쫓아내는 적용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적용을 이루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적용을 이루는 아브라함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당신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라고 하는 세상의 칭찬을 오늘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적용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다르구나.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당신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욕심이 들어간 나의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물론 그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행복이 아닌 거룩을 쫓아갔습니다. 내가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형통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형통의 개념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욕심이 우상이 되고 내 야망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여전히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남을 주게 한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우리는 결국 누구도 살지 못하는 패배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이 양육을 통해서 형통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역할, 나쁜 역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했건 실패했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인생, 또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형통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잘 살겠다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받고 조롱받는 인생이 된다. 나 하나 잘 살겠다고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이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나의 성공과 형통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로 비록 목사로서 살아왔지만 사실 지난날 저의 삶을 보면 제 인생의 목적도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큰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수없이 다른 목회자들과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올 때는요, 여러분, 제 안에 평안이 없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진정으로 가치관이 변화되는 진정한 역사를 제가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목회의 위기와 또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회개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이 목회의 초점과 목적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치졸함, 또 100세가 되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도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로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증표를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나를 가장 위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 명예, 돈, 학벌은 아닙니까? 나는 형통의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한 것만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참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공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지난번에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이 아내를 취하여 갔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혼났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진짜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아비멜렉이 당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집안에 닿았던 태문도 열렸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은 고마운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 또 다른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죄악된 것이, 내게 고마운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당한 것은 우리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이를 갈면서 내가 절대 잊지 못한다, 그러고 죽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집안에 닫혔던 태문이 열리는 은혜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한쪽 마음에는 내가 이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호되게 당했다, 내가 이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정말로 곤욕을 겪었다라고 하는 이 미움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것 같더니 곧장 거짓말하지 마. 너 저번에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지난날 정말 하나님께 호되게 혼냈어 라면서 이 과거의 사건을 또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과 잘 지내보겠다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여전히 지난날에 아브라함 때문에 당했던 일에 대한 감정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또다시 현재로 끌고 와서 당신이 저번에 그랬잖아, 당신이 그때 그렇게 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추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다 지나간 일이에요. 화해한 것 같았어요.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득문득 과거의 사건이 자꾸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쑥불쑥 원망과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그때 거짓말했잖아, 당신이 그때 바람 피웠잖아, 그때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해놓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 가지고 와서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도 다 지나간 일인데 때만 되면 우리 상사가 당신 그때 그랬잖아, 당신이 그때 그 실수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알아? 다시는 그러지 마. 자꾸 직장에서도 상사가 나의 과거의 잘못을 자꾸 끄집어내서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나를 추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다 집어치워. 내가 이놈의 회사 다리나 봐라.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다 관둘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표를 집어던지고 직장을 뛰쳐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런 태도가 우리가 실력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거의 사건을 다시 끄집어 와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을 추궁하는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이죠? 자, 오늘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또다시 추궁하는 아비멜렉을 향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항변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인정합니다. 맞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었습니다. 나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상처받았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오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내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또다시 끊임없이 반복해서 끄집어내는 오늘 이러한 갈등 속에서 화를 내는 사람은 아직도 과거의 나의 치졸한 실수와 실패의 문제로부터 회개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맞습니다. 당신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실수일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내공에 있는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때 바람 폈잖아. 또 그 문제를 끄집어내니까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사과해야 돼? 죽을 때까지 써먹을래?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니까 여전히 과거의 문제에 매여 있는 아비멜렉과 끊임없이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차분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내공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더 성숙하게 보입니까?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실력 있는 사람인 것이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과거의 잘못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그 사람은 실수 안 합니까? 나도 실수해요. 나도 실패해요. 도대체 과거의 문제를 현재에 끌어와서 끊임없이 불행을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과거의 상처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그것을 현재로 끌어와서 불행을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 치졸함을 인정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실력과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100% 해결된 모습을 보여야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변호사인 로버트 마이어는 현명한 사람의 논쟁법에서 이 논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언성을 높이고 생각을 포장하거나 현란한 말재주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논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상대방이 숙이는 것 같지만 결국 뒤에서는 내가 실패하는 거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절대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란한 말재주 가지고 사람을 누른다고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논쟁의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짓는 기준은 바로 자제력이라고 말해요. 자제력. 즉,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차도에도 중앙선이 있듯이 항상 완충지대를 두고 더 이상 감정의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의 선을 넘지 않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품어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한 20일 남았습니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 간에 토론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요? 말 잘하는 것입니까? 논리적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대선 후보들이 토론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자제력이에요. 자제력.
감정의 선을 넘지 않는 거.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그것을 차분하게 수용해내는 거. 여러분, 이렇게 토론회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감정의 선을 넘어서서 흥분하고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될 사람이 이렇게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을 때 그가 그때도 이렇게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감정의 선을 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차갑고 객관적으로 사고해야 될 때 저 사람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어떡하나.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그것을 수용해내고 자제력을 잃지 않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저 사람이라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구나.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리를 잘 이끌 수 있겠구나.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논쟁에는 명쾌한 논리가 뒷받침돼야죠. 하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완전 무결한 무기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스타일과 공감으로 적의 마음을 녹여내고 적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다 살려내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졌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자와 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하는 순간 다 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용하고 인정할 때 공격하려던 사람도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보면 사회생활과 부부생활의 성공 원리가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누군가가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지적할 때 여러분은 화를 내며 부정합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내 잘못을 인정합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나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사회생활을 또 잘하려면요,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자, 비록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지난날의 치부와 실수를 드러내는 아비멜렉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항상 날마다 잘못했다고만 하면 과연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는 내공도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아브라함에게 겸손한 담대함이 생겼어요. 자, 겸손한 담대함. 여러분, 담대함은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회개하기 전과 후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담대함은 죄성을 가진 담대함이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 후의 담대함은 우리의 죄가 희석된 담대함이에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면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호되게 꾸짖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비롯된 이 담대함은 사랑의 담대함이죠. 그들의 죄를 준엄하게 꾸짖는 거룩한 담대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장의 이 쓴소리 한마디에 네가 사장이면 다야. 한 번만 더 그래봐. 내가 이 사표 쓰고 내가 나가버린다. 어디 나웃이 잘 되는지 봐라.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바로 죄성이 있는 담대함인 거예요. 그냥 날마다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그냥 막 끓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담대함이란 자기 죄를 보는 담대함. 죄성의 담대함은 혼자 배짱 좋고 교만해서 날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회생활을 그르치지만 자기 죄를 보는 담대함은 결국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잘못을 인정할 때는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요. 그러나 준열하게 꾸짖어야 될 때는 이 아비멜렉을 담대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이 빼앗았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과거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였어요. 비열했어요. 그저 그냥 주눅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세워진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왕인 아비멜렉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신이 우리의 우물을 뺏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라고 분명하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관계 안에서는 아무리 세상 왕 앞이라고 해도 비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학벌도 좋고 훨씬 더 뛰어나시고 세상에서는 훨씬 더 능력도 많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중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단 앞에서 목사로 서 있을 때는 제가 눈치 보지 않아요. 저분이 저 말을 이렇게 들으면 어떡하지? 저분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적어도 목회자로서 이 설교단 앞에 서 있을 때는 저는 눈치 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하지 말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본질이 아닌,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가 아닌 문제는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우물인 신앙의 문제, 그리고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다른 건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협상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가 수없이 협상하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죄를 인정하는 내공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담대하게 외치는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우물을 빼앗는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이 권위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문제에는 순서와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협상의 카리스마라는 책을 쓴 이 전성철 씨는 협상에는 여러 가지 기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자, 이 사람이 협상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를 연구해 봤더니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협상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협상도 결국은요,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먼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좋은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인간론입니다. 성경 안에 여러 종류의 인간 군상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잘 묵상하는 사람이 상대방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아비멜렉과 먼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상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다짜고짜 왜 내 우물 빼앗아? 그거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그저 꾸짖기만 했다면 오늘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망하는 협상이에요. 상대방을 공감하지 못하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은 채로 그저 논리와 정답만 들이대는 사람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협상은 싸움이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해야 될 말도 할 수 있고 그 말이 수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노력은 하지 않고
맨날 옳고 그름만 주장하고 논리만 주장하고 팩트라느니 사실이라느니 이런 말만 하면서 날마다 사람들과 싸우기만 하니까 갈등밖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정작 해야 될 말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담대함은 죄성의 담대함입니까? 아니면 내 죄를 보는 담대함입니까? 관계를 허물고 무너뜨리는 담대함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담대함입니까? 가족, 동료,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신뢰를 잘 구축한 후에 권면과 처방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있습니다. 자, 오늘 27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값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이 빼앗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원에는 아비멜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값을 치러요. 오늘 아브라함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은 사람에게 양과 소를 가져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7 암양 새끼를 주고 이 우물을 내가 팠다는 증거를 세워라. 오늘 도리어 빼앗은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는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잘못은 상대방이 있는데 내가 물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한데 돈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연한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물질에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돈 문제만 개입되면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는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손해볼지언정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당했음에도 손해보는 적용, 우리가 피해자임에도 손해보는 적용을 이룰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늘 안 믿는 내 부모의 구원을 위해 내가 돈을 드려야 될 때가 있다. 때로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매사에 손해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믿는 사람들 간에는 절대로 돈을 주면 안 돼요. 상거래하면 안 되는 적용. 절대로 믿는 사람들 간에는 함부로 돈을 주고받는 것을 금해야 되는 적용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1층에 이제 임대업을 하고 있죠. 제가 이게 아니었으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게 아니었으면 제가 뭐 굳이 세상 사람들과 뭐 이 돈 문제 가지고 부딪힐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1층에 임대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이 부딪히는, 이 갈등을 겪는 경험을 할 때가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확실히 깨닫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돈 앞에서는요, 손톱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진짜 이 세상의 우상이 돈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만 개입되면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2년간이나 임대료를 감면해 줬잖아요. 그리고 다른 건물에서는 다 매기는 이 각종 운영비를 우리 교회는 다 면제를 해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려하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당연한 거 아니야? 교회잖아. 하나님 믿는다며. 그거 당연한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반면에
본인들이 뭔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요, 진짜 죽자고 덤벼드십니다. 진짜 죽자고 덤벼들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얼마나 따지고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기는데도 제가 우리 교회가 이 건물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분들하고 목소리 높여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뿌리 깊은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론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인간을 배워요. 인간은 100% 죄인이에요. 누구라도 자기가 먼저지 남이 먼저지 않아요. 이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역시 사람은 그렇구나. 역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은 이렇구나. 그냥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요, 인정이 돼요. 수용이 돼요. 여러분,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행히도 단 한 번도 그분들과 얼굴 붉히며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끊임없이 손해보는 적용을 한다고 해서 그걸 억울하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수도 없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손해보는 적용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끊임없이 손해보고 끊임없이 양보하는 적용을 통해서 제가 얻는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게 뭡니까?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 건물의 주인이 교회라고 하는데 역시 교회가 이 건물의 주인이니까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칭찬, 하나님에 대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을 적용하고자 할 때, 어떤 손해보는 적용을 할 때 제가 이 1층에 있는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우리 교회가 결정한 겁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했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저는 언제나 1층 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손해보고 뭔가 양보하는 적용을 할 때 언제나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찬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희생을 치르고 많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예요. 거룩한 투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손해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도 않고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적용을 한다고 하면 꼭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가 봉이야? 교회가 무슨 동네 북이야? 아니 왜 맨날 우리만 손해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시켜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죠. 투자예요.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요. 우리가 더 많은 문제 해결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에서 한 목원이 이런 나눔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목원의 나눔이, 얼마 전 회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상사와 싸웠습니다. 그날로 사내에 제가 상사와 싸웠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입장에서 질서에 순종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목사님이 직장 생활하며 잘 참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태 잘 참고 지내다가 결국 사건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상사 평소에 평판이 안 좋았는데 당해도 싸다라고 하는 주변 동료들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내에서
교인임을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이 딱 2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상사와 저라는 것입니다. 그 직장 안에서 교회 다닌다고 드러내는 사람이 그 상사와 자신인데 하필이면 그 2 사람이 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장에서 나눔을 하자 목자와 목원이 득달같이 일어나서 처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직 그 상사와 사과를 하지 못했다고 하자 직접 가서 얼굴을 보며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상사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집사님이 준비되었으면 바로 가서 사과를 해라. 이것은 하나님과 집사님의 문제이지 그 상사와는 상관이 없다. 이 사건을 통해 집사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길 바란다고 모든 목원들이 이분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소속된 목장의 목자님은 이렇게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에서 꼭 정식으로 그 상사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격동시킨 배후에 세력이 있습니다. 싸울 때 사탄은 항상 대리자를 놓고 싸운다고 했으니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셔야 합니다. 아, 그 사람이 사탄에게 격동되었구나 하고 이해하고 사과하십시오.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직원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상사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집사님이 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과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 있어요. 그저 우리가 입으로만 내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한 사람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치러내는 대가 지불이 없다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그 어떤 구원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 죄를 보고 회개의 적용을 이루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목장에서 목원들이 처방을 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처방이라고 합니까? 누가 몰라서 그럽니까? 나는 억울한데 왜 자꾸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나는 손해본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내가 값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사명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려놓는 적용을 할 때 나 때문에 주님이 칭찬받으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적용을 이루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건설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원론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중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세상에만 나가면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이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혈기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속임수를 쓰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방식이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시고 그러니 나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조롱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를 세상이 개독교라고 합니까? 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여전히 내 행복이 되고 내 욕심이 되어서
이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누구라도 죽자고 달려들고 싸우고 혈기내고 분노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받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시 한번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나를 이 세상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대리자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인정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출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이 시간 고백합니다. 뜻하신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갑니다. 뜻하신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아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은 정말로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름없이 내가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혈기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맞서 싸우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면서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으시고 나 때문에 주님이 조롱당하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올라가시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어. 여전히 내 욕심이 중요하고 내 야망이 중요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조금이라도 참지 못하는 우리의 좁은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한 번 더 참아내는 믿음의 적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적용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주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맞서 싸우고 혈기내며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면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때문에 조롱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의 목적이 거듭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찬 받으시는 아버지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승리는 나로 인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나를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거룩해지지 않아서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손해보지 않고 날마다 내가 먼저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싸우고 혈기내고 다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의 악과 죄를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나 때문에 조롱받으시고 나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음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구원의 값을 치르며 손해보고 희생하고 참아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먼저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구원을 위해 값을 치르는 희생과 손해의 적용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